오늘도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전후해서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자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총격을 중지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이 근처의 도시로 나가서 그야말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성탄절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다시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불가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군인들이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서로 싸우지 말기로, 요즘에 이제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때도 끊임없이 그 휴전 제한이 있고 휴전 협정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그 번번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휴전 협정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 협정을 한 휴전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휴전이 잘 된다고 하면 서로 휴전에 합의할 수 있게 되고 전쟁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상호 간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전쟁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인들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이 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휴전도 쉽지 않고 또 휴전을 해도 자꾸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해져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루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루라고 하는 단위는 보고 느끼는 것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를 수 있지요. 초 단위로 보면은 하루는 86,400초나 됩니다. 상당히 긴 하루죠. 하지만 1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하루는 350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요즘엔 80년이라 할 수 없고 한 100년, 90년, 100년은 꼽아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만나게 되는 박성진 목사님도 작년에가 9순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제 올해가 9순이시고 요새는 90이 쉬워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80으로 곱했기 때문에 80으로 곱하면 하루는 무려 29,2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루를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는 하루를 1년에 하루 내지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정도로 생각을, 그러면 자연히 그 하루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되어서 대충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수만 초로 이루어진 대단히 긴 하루로 이 하루를 생각합니다. 요즘 바쁜 세태를 반영하며 시테크라고 하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시간을 아껴서라, 막 얘기하면 1초라도 아껴야 인생의 성공에 근접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전체 인생과 사명의 윤곽을 잡아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미래를 살기 위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처럼 안 살아요. 하루하루를. 저는 그래도 한 달, 몇 달, 내년까지의 이런 그 일정표를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하루에 그냥 몇 가지 일들을 묶어서 살곤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게 방송계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표가 분 단위, 초 단위로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인생들을 사시는 분들이죠. 오늘 본문은 하루에 관해서 사실은 수량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개념, 차원이 다른 질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한 하루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하루를 얘기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과 같은 그 수량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 이상으로 아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무수히 많은 역사를 이루며 사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한다고 보아야, 이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루, 오늘 하루,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 이 시간만 여기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만 계십니까? 다른 교회들도 가 계시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돌봐야 되시는 일들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돌봐야 되는 일들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보면 사실은 그 하루가 1000년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루의 소중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하루만으로 보낼 수도 있는 날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문제에 개입하며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하루의 가치는 무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루나, 또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왜?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래가 달라지니까. 어제 청년부에도 청년 한 사람이 새로 또 왔어요. 요즘에 아주 잘생긴 청년들이 교회에 오고 있어서 감사한데, 이 청년한테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 선배가 권해서 너도 하나님 믿어라 하는 그 권함을 받고 찾는 중에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전도가 이게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교회 일은 그래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중하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 직장 선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 선배는 아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내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서 아내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아마 책도 읽고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청년 말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그 모습들을 늘 보인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 게 너도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재시작이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었다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여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루의 가치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교, 전도와 선교 이게 절대로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은 말하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가 이 새벽을 잘 깨워야 돼요. 29,200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여느 날이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 대충 사는 하루가 아니라 참 의미 있게 사람을 대하고 의미 있게 상황을 대하는 그런 천국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이하의 1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아름다운 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를 천년으로 보는 계산법으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7로 계산을 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은 쉬셨음을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6일을 일하고 제7일째 쉬었어요. 지금은 이제 5일 근무제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들도 6일은 일하고 1일은 쉽니다. 5일 근무제라고 해도 우리가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일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주일을 우리가 안식하는 날로 그렇게 7로 계산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는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을 보장해 주고 또 대학 같은 데는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보장해 주어서 연구하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곤 합니다. 그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 주는 시간들도 갖게 되어집니다. 또 7년씩 7번 지나가고 나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잘 지켜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볼 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까지가 또 2000년이에요. 창조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게 2000년, 또 그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또 2000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벌써 넘었어요. 성경은 분명 6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 1000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7번째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천년의 개념으로 볼 때 20년, 30년 이거는 긴 기간이 아니죠. 근데 왜 주님은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1992년이나 1999년에 종말론도 등장하고 했던 이유도 다 그 계산의 근거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오고 계시느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이게 더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지낸 세월이
이미 다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온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어느 한 종족에서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꼽아본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가 진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임할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에 더욱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여러분, 천국은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 그런 천국이라면 전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묘사를 했다고들 하는데 그런 천국을 뭐하러 갑니까?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거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넘치는 그곳.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굳이 행복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질 훈련을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제7일째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다움은 바로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부림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 좋은 시작입니다. 이 아침의 말씀과 기도의 이 거룩한 기운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 동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아름답게 쌓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간다고 하면 이 종말 신앙을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사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야,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떼어지게 하시고 그 입술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경건함과 거룩함이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새벽 깨어나는 시간부터 소중한 시간 분 초초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도 그저 어느 한 순간만 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영이 사람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대화, 기도를 쉼 없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자 오늘 하루도 노심초사 천년처럼 살아내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 하루를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점차 나이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는 것이야 천국에 근접한 것이니 얼마든지 바랄 수 있겠사오나 하나님 아직 젊은데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며 수술받고 치료받으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중요한 또 검사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그런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우리가 아팠으면 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픈 육신에 손 얹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금번 금요일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있는 중요한 수술을 위해도 수요일에도 있는 중요한 수술을 위해도 주님이 꼭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주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옵소서. 태어날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태어난 아이들과 자라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